네.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면 참 많은 것이 바뀝니다. 다른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선선해지는 날씨와 함께 또 이렇게 온갖 자연 환경도 바뀌는데요. 그 나무의 잎들도 떨어지고 나무도 이렇게 앙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 가을이 되면 이 왠지 흔들리고 또 약해진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이 잘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움을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 사도도 고백하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말이죠. 또 그 공고함이 있습니다. 공고함은 피곤함이라는 뜻이고 또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고 또 기근, 먹지 못하는 물론 뭐 지금이야 먹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잘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적신, 입지 못함, 또 생명의 위험, 우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장 23절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묵상했던 7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는 바울 사도도 믿은 지가 꽤 오래된 거의 20년 넘게 지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도 공고함이 있다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도 참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 또 여전히 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여전히 죄에 대해서 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부족함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타고난 어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때만 이렇게 상황만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의심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참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런 답을 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될 이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참 31절로부터 3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29절 시작하는 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하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절에 보면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결코 어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이 골든 체인이라고 합니다. 골든 체인.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체인처럼 금으로 만든 체인처럼 견고하게 붙어 있다 하는 뜻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또 그 정하신 그들을 30절에 보면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란 주어로 시작되어 있고 또 그 모든 동사들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38절에 가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 상황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과 우리 하나님의 이 참 주권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이 흔들리는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들을 주신 사건입니다.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누가 나의 얘기를 안 좋게 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안 좋게 얘기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자기 자녀와 비교하고 또 그 자녀를 높이고 그 부모를 낮출 때는 그 부모가 비록 자기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더라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참 그 마음이 한없이 넓게 열리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죠.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참 이것을 볼 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더 이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그렇다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더 이상 말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사랑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 가을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첫째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이 주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절과 39절인데요. 누가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39절에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35절에도 보면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면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39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보면 never give up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또 스트레스나 외부적인 박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이나 생명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가을이 오면서 참 선선해지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일하기에도 공부하기에도 또 책 보기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름 뜨거웠던 여름보다 참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나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에 마음이 무겁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